출애굽기 32장 25절로 35절. 32장 앞부분에서 모세는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죽는 걸 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모세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이고, 둘째는 자기를 벌하고 대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언약에 피를 뿌리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오라. 이 말은 황금 송아지한테 절하고 제사 지낸 사람일지라도 지금은 여호와 편이라면 다 나와라, 이런 뜻이죠. 구원받을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타이밍이죠. 레위 자손들 전부 나왔다고 했으니까 23,000명이 다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 전부가 다 떳떳했겠습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조각했으니까 아마 가장 앞장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면몰수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온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방금 전까지 황금 송아지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러면서 못 나온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레위 자손들은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1절에서 백성들이 모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갔다, 이 말과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이죠. 둘 다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뜻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모였고,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편에 서기 위해 모였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교회에 모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교회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교회에 모이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모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딤을 보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편이라고 나왔으니 됐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칼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이웃을. 레위인들의 조상인 레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위와 그 시므온이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든 것 때문에 유언으로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라, 이런 저주를 했죠. 아마 다른 지파처럼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는 맨날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어쨌든 이 레위인들의 그 잔인함은 오늘은 빛을 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레위인 23,000명에게 예비군 60만 명을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건 목숨을 걸라는 거죠.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을 용서받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을 순 없죠. 그런데 황금신을 숭배했던, 여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순순히 칼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들도 군인이니까 자기랑 같이 황금신을 숭배한 자가 하루아침에 안면몰수하고 심판을 대행한다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데 저항하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형제와 친구를 칼로 죽인다니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당시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해도 칼로 죽이라는 때였습니다. 지금 같은 문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잣대로 그들을 잔인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간상으로 수장절인 듯 하죠. 알곡은 장막에 드리고 아닌 것들은 버려지는 절기가 수장절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절기가 무슨 뜻인지나 알고 이런 건지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똑똑히 보여준 셈이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장막에 들어가지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본문은 레위인들이 3,000명을 죽였다고 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이날 23,00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냐? 고린도전서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레위인 23,000명이 각자 친구와 형제를 죽였다면 23,000명 죽은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는 마지막 절에 아론이 만든 송아지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은.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치셨다 해서 치셨다로 번역된 나가프는 전염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머지 2만 명은 역병으로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어떤 죽음을 맞았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저를 밟고 가세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거절하신 겁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책은 생명책으로도 불리는데요.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서 자기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의인의 족보, 나중엔 가나안 땅의 상속자의 명단,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명단이 생명책이 되겠죠. 그냥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책이 있냐? 있겠죠. 없다면 모세가 이런 소리를 하면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 하냐 그러셨겠죠. 그런데 바울도 모세랑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겠죠.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한테 생명책에서 지워라 마라 이러지 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모세 넌 네 일 하라는 거죠. 이제 나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할 건데 모세 내가 그들을 인도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는 하나님은 안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처음엔 모세의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34절에서는 그냥 백성이라고 하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마지막 절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는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혔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란 거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중보 기도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는 않지요. 우리의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직접적인 죄사함을 받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 편에 늘 서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날까지 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